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면서 이 베드로전서는 신자들이 여러 가지 고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반드시 답을 해줘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오고 또 이런 시련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뭐를 얘기를 하냐? 네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그걸 첫 번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직면할 때, 또 힘든 삶의 순간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나의 정체성, 나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바로 내 스스로의 그 질문 앞에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출발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구원이라는 말, 이게 정말 너무나도 많이 찬송으로 불려주고 기도로 또 고백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던지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그럼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는 1장 3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 이거를 완전히 다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후, 자,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 말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내게 소망이 생겼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도 어떤 소망이라고 얘기하냐?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 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건데, 내게 이런 소망이 주어졌는데 바로 이 소망은 유업이다, 유산이다. 세상에서 많은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다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지지만 영원토록 쇠하여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썩지 않을 그 유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늘에 지금 나를 위해서 간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으로 믿고 품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이제 그 수술을 마치고 이제 지금 이제 항암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한 집사님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할 때 제가 이렇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참 얌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수도 별로 없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좀 위로도 해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좀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같이 이제 간 교역자들도 뭐 같이 동행을 했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딱 앉자마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힘이 느껴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정말 그 암 수술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 그러면서 그 막 고비를 생사를 막 가늠하는, 그러면 나한테 그런 표현을 한대. 죽다 살아났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꿈을 꾸는데 정말 자기 앞에 펼쳐진 그 깊이와 그 부분은 형언할 수가 없는, 근데 그 깊은 세계가 있는데 너무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저 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저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계속해서 같이 저곳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가야 되겠는데 꼭 한편으로는 꼭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그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앞에 펼쳐져 있어서,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사람은 가자 그러고 가야 될 것 같은데도 또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입에서 딱 터져 나오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그렇게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이 사람이 확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제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제가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천국 본향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영의 세계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세계를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회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내가 앞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지금 내가 보았던 이 엄청난 지옥의 그 구렁텅이를 저는 너무나도 두려움, 내가 절대로 여기서는 가서는 안 되겠다,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환상인지 꿈인지 그 광경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내가 은혜를 내가 끼치러 간 건 좀 거시기한데, 아무튼 가서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정말 앞으로 이분의 삶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 삼아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간접적으로 간증을 했지만 이 간증을 듣고 오늘 이 구원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 구원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세요? 나를 위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유산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미래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반복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오늘 하루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이 나의 영과 나의 몸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내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연단이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순수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구나.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고난이 어떻게 내게 비춰지겠어요? 내게 어떻게 여겨지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고난 앞에 주눅들고 고난 앞에 무너지고 고난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오히려 그 고난으로 해서 내 믿음이 순수해지고 내가 결코 망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여전히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순수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되는 존재로 나를 빚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내게 어떻게 비춰지겠냐고. 오늘 말씀처럼 100%는 아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완전히 이미 다 무너질 만한데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고난 앞에서도 지속되어지는 그 한계 앞에서 내가 버티고 있는 이 모습, 이걸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네가 기억나시죠? 복습하고 있는 게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증거를 내가 갖고 싶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는데 세상에 고난 가운데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기에서는 버틸 수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찌하든 이 상황이 아직은 돌파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모습, 내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듣지도 못했지만은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있지?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죠? 그거는 네 힘이 아니야. 그거는 구원받은 네 속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야. 네가 예수님 보지 못해 듣지 못해 이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는 그것이 네가 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련이 잠시는 내게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마음이 열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도 귀하지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이 얼마나 소중해요. 구원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귀한 구원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때로는 직면할 수도 있고 돌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오늘 베드로는 이 10절에서 12절까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면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미 연구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가운데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10절, 11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에 대하여 성령님이 그 예언자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뭐였느냐?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성령님께서 예언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 받으실 고난, 그 받으실 영광, 그가 누구냐? 그가, 자, 여기 보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바로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때에, 오실 때에 바로 이것들이 명확하게 이 메시지가 밝혀지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을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이 내용을 많이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예수님이 이제 받을 고난, 예수님이 받을 고난, 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오고, 그래서 이게 구원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먼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거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은 뭐라고요? 먼저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다. 그 후에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 이게 고난의 패턴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예언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한 패턴 중에 고난에 대한
부분을 예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될 것들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그들이 영감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구원을 얻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에 대해서 연구할 때 가르쳐 주신 구원의 패턴, 바로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거냐, 고난을 통과하고 그 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을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뭐냐면 베드로도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데 베드로 자신이 이거를 사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서 뭐라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베드로 이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니까, 메시아니까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히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사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1절에 쭉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 말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뭐라고 항변하죠? 세상에 구원자가 고난받는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하죠. 예수님, 구원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에요. 다시는 그 말 하지 마시오. 제가 조금 이제 번역을 해서 내 식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항변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원문에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을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꾸짖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자가 고난을 당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뭐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다 예언해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패턴은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른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변화산에서 어땠죠?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쫙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된 예수님께서 거기 보시면 31절, 방금 말씀한 이 31절에 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존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삽시다. 내가 초막을 지을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귀신처럼 보고 거기서 살자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하신 말씀,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요 말은 귀를 닫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이 부분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슉 뽑아가지고 그냥 확 내려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그 상처 입은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구원자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안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베드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그가 체험하고 나서 이 예언자들이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봐라.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그가 고난을 받아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후에 부활로 승리하시고 영광 중에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너희들이 봐라. 그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1장 12절 말씀,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이 섬긴 자가 자기를 위한 것이냐. 여기서 섬긴 바가 이런 말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언자들은 그 비밀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보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이 비밀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 되니까, 구원자가 와야 되니까. 그리고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예언자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후에 바로 너희들, 예수님 오신 이후에 바로 너희들을 위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이 진리의 신비가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 성령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을 그럼 누가 받아요? 에?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이 패턴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면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까 거듭남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가? 아까 1장 3절에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새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좀 졸려도 좀 말씀을 준비한 저의 수고를 좀 기억하시면서 눈을 좀 부릅뜨고 반응을 좀 해주세요. 구원을 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걸어가는 사람, 예수쟁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패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결론인데 여기서 말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여정이라고. 그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어때요? 고난을 그래서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이 너희들에게 올 때 특히 예수님을 내가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려면 그 사람은 더 고난을 많이 받아요. 대충 양다리 걸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시련에 노출되고 저런 고난에 직면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네, 고난을 당할 때 뭐 이게 내 모양, 이게 도대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걸어간 삶의 패턴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뒤따라간다. 그 고난에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느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닥치는 이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예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부활을 하셔서 영광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고 시련 가지고 내가 한계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시련 앞에 몸부림을 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등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 환난아 내게 오너라 하면서 비식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의 삶에서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우리를 위해 썩지 않은 유업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한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 주셔서 역전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 앞에 살면서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뒤에 올 그 영광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기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생각하건대.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생각하면서 살아라. 신앙생활 하면서 무턱대고 살지 말고, 그냥 흐름 따라 살지 말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라.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고난이 왔을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때로는 시련이 닥칠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패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고난 후에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며 나갈 때 현재 속에서도 어제도 구원받고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의 먼 나라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유산이 바로 상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사경을 내매다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영원한 세계를 체험해서 믿음의 발돋움을 이룬 우리 집사님처럼, 또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지만은 계속해서 구원자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 계속해서 저항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가 이 예언자들이 말한 진리의 신비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 고난에 직면했을 때 바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고난을 회피할 수 없고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잠시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으나 잠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이 고난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의미, 바로 이것이 내가 오늘 또 구원을 받고 미래도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삶의 패턴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정말로 이 시간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또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성령님으로 여러분 찾아오셔서 깊이 만져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산소망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